오늘은 꿈을 상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자들과 한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육자 MT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뭘 했으면 좋을지를 물었더니만 전시회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해서 열리는 카라바초의 전시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 속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작품들이 저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극대화한 카이로스쿠로 기법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이 말이 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어두운 배경 속에 또 빛이 비춰지는 이 장면들을 보니까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굉장히 더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요. 뒤에서 가이드가 와서 설명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대조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작품들이래요. 그러면서 어둠이 아니고 빛이 비춰주는 부분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속삭이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둠과 함께 빛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 이게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진짜 항상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온 삶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요, 이분 작품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마의 의심이라는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데 도마보다도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타나서 기꺼이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좀 약해서 낙심하고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쭉 돌고 있는데요. 벽에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없었다면
리베라, 베르메르, 조르주 드라 투르, 그리고 렘브란트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틀라이크루와 쿠베르, 마네의 그림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로베르토 롱기라는 분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은 렘브란트하고 마네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되게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놀라운 그림들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은 이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서 꿈을 꾼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카라바조가 남긴 것은 그림 이상의 꿈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 후배들에게 꿈을 상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이왕에 남긴다면 꿈을 꾸게 되도록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상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스토리는 굉장히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낙심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려낸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 대신에 용서를 했고 기꺼이 그들의 자녀까지도 키워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었던 요셉도요,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0세가 됐을 때 그도 모든 인간처럼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불렀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면 요셉이 상속하려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속 생각하면 보통 뭘 생각해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땅이 있으면 땅이나 집이 있으면 집이나, 이 돈이 있으면 돈에 대한 내용을 상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속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아파트나 땅이나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이 상속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진짜로 상속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불러놓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또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 거죠. 요셉이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증명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요셉이 붙들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시선을 집중했던 것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해서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에 낮도 있지만 밤도 있잖아요.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어둠을 만드시면서 왜 별을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놓았겠어요? 어둠에서 어둠을 보지 말고 별을 보라는 것이죠. 달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가 많은 거잖아요. 어두울 때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면 어둠 속에 별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별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둠이 아무리 드리워져 있어도 그 어둠 속에서 별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속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20대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더라고요. 대학생 때 1년 내내 술만 먹고 학교도 안 갔대요. 어느 날 자취방에서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널브러져서 학교도 안 가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들이닥친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자기는 반수면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해롱거리고 있는데 이 부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자는 척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인데 큰아들이 지금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셨나 봐요. 헛기침만 하더니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뺐다 넣었다 이러고만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머리맡에 앉더니만 이 밤새 술 먹고 떡진 머리를 하나하나
빗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고 왔거든.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 이 말을 듣는데 감동했을까요? 감동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는 술 먹고 이렇게 완전히 떡이 돼서 자고 있는데 현실을 인정해야지 무슨 목사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런 엄마의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친구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또 술을 마시면서 우리 엄마가 자기에게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먹다가 네가 목사하면 나는 스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낸 그런 젊은 날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떠오른 장면이 엄마의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거. 그날 엄마가 와서 했던 그 말이 결국 자기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진짜 중요한 것,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살아갈 길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인 거죠.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을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현실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현실이 만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의 인생에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위대함이 뭔지를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믿으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믿음을 상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 믿음을 상속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셉의 유언을 보면 요셉이 상속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꿈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곡식단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둘러서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결국 이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꿈이 자기를 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비참한 현실에서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 감옥의 생활을 형통의 길로 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엄청나게 깊은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마침 만났어요. 이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복 대신에 용서를 선택을 했어요. 왜 용서를 선택했겠어요? 그에게는 이 보복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꿈은 요셉을 살려낸 거예요. 꿈이 요셉을 보호한 거예요. 꿈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셉은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요, 그냥 꾼 꿈이 아니에요. 밤에 자다가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어디에 기대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있는 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절이에요. 근데 1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이 있습니다. 2절은 뭐냐면 반드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수를 했어요. 야곱은 어린 시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꿈꾸는 곳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꿈 속에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이 꿈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다 내려와서 지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고난을 당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한 가지를 전수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24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지금은 비록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분명히 고난당할 그때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할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1절을 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2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꿈을 통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이 꿈이 자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때 고난당할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야 되는 후손들에게 이 꿈을 상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 이들을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꿈을 상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제가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또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이 순례의 길이 어려움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대면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꿈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샀을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꿈입니다. 비록 지금은 허물이 많고 약하고 또 항상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 소망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주제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그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간증을 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만든 업적을 얘기하지 않고 다메섹의 그 초라한, 그 추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왜 하고 많은 주제 중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질까요?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찾아왔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자기가 온전히 경험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가슴이 뛰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그래서 뛰는 가슴으로 인생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요, 바울이 가슴 뛰었던 이유가 열심히 뭔가를 남긴 업적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슴 뛰게 했던 그 사랑이 자기 사건이 되었고, 그 자기 사건이 된 게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졌던 꿈, 이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졌던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나 무슨 많은 업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진짜 근원적이고 진짜 중요한 꿈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고요, 그 사랑이 힘들었을 때 다시 우리를 소성시키고요, 그 사랑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업적 자랑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심령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들어야 되는 교회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좀 날씨가 쌀쌀한데 왜 쌀쌀하면 더 간절해지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날 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더 일어날 거라는 이런 소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 한 가지는 항상 어려움과 만나는 게 목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어려움은 예전에는 그냥 남의 어려움이었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저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려움도 저의 어려움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도 저의 어려움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 생각나는 말은 믿음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믿음 마인드셋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울려서 계속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좀 내려놓고 주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주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또 하나의 말이 꿈이었습니다. 꿈. 나는 왜 목회를 시작했지? 꿈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더라고요. 나는 왜 개척을 했지? 꿈 때문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꿈보다 일이 삶을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꿈을 붙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이 대학 시절에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근데 말씀이 비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비전만 있으면 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말씀이 꿈이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역시 붙들어야 될 건 꿈이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말씀에 뿌리내린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꿈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장 임명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귀한 거잖아. 그런데 고달픈 길입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길, 이것이 순장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꿈을 품는 것입니다.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상속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근데 순장의 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꿈을 꾸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